8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백성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닦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거. 아멘. 구약 율법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하라는 걸 안 하면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의 저항에 저촉이 되면 참 이제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또 그들이 그 죄를 속죄를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았잖아요. 그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삶의 재앙과 불행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또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율법의 역할들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세와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듯이 팔복과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산상보훈은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마음에 맞추어진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맞추어졌으니까 마음에 이 법이 깃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마음에서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 닦기를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의미를 알면 참 무릎을 치면서야 이게 그런 뜻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구약의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또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법이 산상보훈의 말씀이란 거예요. 서신서는 그것을 더 첨가해서 풀이해 놓은 것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시내 동안 몇 년 있었어요? 내가 안 살아봤으니 모른다. 1년 동안 있었어요. 1년. 시내산에서 몇 년? 1년. 예. 1년 동안 모세가 산에서 받아온 걸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이제 배워가지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는 40년이 걸릴 줄은 몰랐거든요. 40년이 걸릴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40년이 광야 걸렸지만은 사실 그들이 쭉 가면 15일이면 닿는 거리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빨리 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 적용하지 못하고 오늘 낮에 말씀 참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라. 참 중요한 게 믿음이 준비돼야 돼. 믿음 중에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믿음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삶이 열리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열리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문 앞에서 돌아서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믿음 준비하잖아요. 그 믿음 준비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이제 습관이나 죄 짓는 것이나 또 사고방식이나 이 삶의 방식들을 다 갈아치우는 거거든요. 갈아치우는 거. 아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게 싹 갈아치웠다고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기 지금 문 앞에 있는데 보는데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뭘 행합니까 남자들이? 할렐루야 가잖아요. 꼼짝 못하는데 저기 알고 와서 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거라. 그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시킨 대로 도는 거예요. 돌면 그게 성이 무너질 리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역사에 보면 이 여리고성이 그 근동의 가장 견고한 성이라 그래요. 도계부로 지어져 있거든. 왜 그 성을 그렇게 견고하게 지었냐면 지대가 낮고 농작물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그래서 성을 높이 쌓았어요. 그래서 견고한 성이라. 그거는 공성태로 쳐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못 무너뜨려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돌아라 자꾸 돌아라. 7번째는 큰 소리를 내 지르며 돌아라.
와르르 무너지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가나안 땅도 그 한 민족씩 그 한 8부족이 있는데 7부족, 8부족 있는데 그 한 부족씩 치면 얼마나 수월해요. 그죠? 묶어서 다 덤벼드는 거예요. 남부 지역의 연합이, 북부 지역의 연합이. 그러니까 불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 번 전쟁을 끝내버리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구약시대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바벨론으로 징계받았잖아요. 그게 실패잖아요. 돌아왔지만은 그들이 예수님 오게 되는 맹명만 유지하고 결국은 이제 물론 지금 이스라엘도 있고 하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실패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새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본부예요, 본부.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라. 근데 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뭐냐면 구약 시대는 성령이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권능으로 나라도 다스리고 주의 일 하게 하시고 말씀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모든 육체,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네. 목사도, 집사도, 병신도도 다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랬거든. 우리 안에 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한 거야. 그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됐다는 거야.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마음에 마치 옥토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그 나라 법을 주님이 마음의 법을 심어서 할렐루야.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뭐합니까? 감동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벌써 내가 딴만 먹고 딴짓 하려면 성령이 빨간 불을 켜주는 거예요. 내가 참 또 감동을 입어서 말씀 순종하려면 성령이 무슨 불을 켜줘요? 노란 불? 파란 불? 파란 불을 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또 성령이 온갖 것들로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불체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에 보니까 막 뚫림이 있고 방언도 하고 막 이런 불체험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여서 아, 성령이 내 안에 오셨구나. 할렐루야. 확실하게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과 더불어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자, 주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뭘 하느냐? 기초 닦기를 하는 거다 말이에요. 기초라고 하는 것은요, 기초 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기초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을 기초가 떠받쳐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613가지의 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모든 그 율법이 십계명에 뭐에 다 예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손을 드세요. 아, 이해 안 된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뿌리로. 그러니까 팔복은 그야말로 주님의 산상보훈이 다 연결된 뿌리와 같은 거다. 기초와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심령의 가난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복이 있는데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뭐라고 했어요? 원어가 나오고 이러는데 심령이 가난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뭘 못 가졌다는 게 마음 자체가 가난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이 가난한 단한 원어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원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빈곤 중에 극빈인가? 극도로 빈곤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팔복에 쓰는 단어는요, 가장 거기에서 의미가 강한 단어들을 지금 주님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는 똑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가난도 가난의 종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최고 가난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살 수가 없는 가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파산이에요, 파산. 일어설 수가 없어요. 몸도 망가졌어. 마음도 망가졌어. 그러니까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상태. 이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상태를 집사님 원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포트리스. 포토코스라고 그러죠. 포토코스. 이런 마음을 포토코스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헌 동네를 이제 새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땅을 평지 자금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에 뭐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막. 뭐예요? 이집사님 미는 거 뭐예요? 싹 미는 거. 불도저로 막 깨끗이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가보면 어떻게 해야 돼? 아주 팽팽해. 그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을 싹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란 거예요. 아멘. 개인적으로 그런 가난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깨끗이 그때 있을 때 주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란 새 나라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속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는 결국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 땅에 우리 들어가는 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건 좀 완전치 못하지만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을 사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빈 마음. 이 빈 마음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그렇죠? 그건 나를 의지하는 방식이잖아요.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그런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싹 비우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한 주님의 방법을 가지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말씀은 의와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고 내 삶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빈 마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4절에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었어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이랬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울어요? 슬퍼 울잖아요. 그죠? 그렇죠. 슬퍼서 우는데 복이 있다. 이게 참 맞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는 사람이 왜 복이, 이 우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여러분, 우는 이유가 되게 상처를 받아 울기도 하고, 실패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렇죠. 또 가족 가운데 누가 죽어서 울기도 하고, 이 우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세상은 주로 어떻게 가르쳐요? 울지 마라 그랬잖아요. 울면 진 거라 그러죠. 그리고 오히려 뭐 하라 그랬어요? 웃으라 그러잖아요. 웃으면? 울면 복이 온다 그러는데 세상은 뭐라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 박 권사님 웃으면 복이 온다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웃는 게 치료가 된다고 이래가지고 웃음 가르치는 데가 있잖아. 하하하
막 이렇게 웃음도 나오지도 않는데 막 웃으라고 헛웃음이 나오는데 그러면 치료가 된대요. 그래 웃으라 그러는데 주님은 이거 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이 팔복의 마음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뭘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이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만들고 할렐루야. 이 작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울라 애통하라 이 말이 이제 펜텐데스. 이 펜텐데스라는 말은요, 헬라어 가운데 운다, 이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 10가지 된대요. 이 10가지 중에 펜텐데스는 가장 슬피 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것 중에 우는 거고 애통 중에 애통. 이걸 이제 펜텐데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는 것도 힘든데 주님이 이 정도로 이제 울어라 애통하는 자가 그렇게 애통하면 복이 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정말 여러분 밤새도록 울어봤어요? 인생을 더 살아봐요. 밤새도록. 저는요, 제가 무슨 슬픈 일이 있어 밤새도록 우는 건 아닌데요. 제가 참 친구가 가르쳐준 복음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났는데 내가 저녁이 되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갔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섰는데 나무로 된 마루인데 거기에 딱 엎드려서 눈물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새벽 기도 한다고 이제 불을 켤 그때까지 울었어요. 밤새 우는 거예요. 밤새. 울다가 지쳐서 주의하다가 또 울다가 막 이렇게 밤새 울었어요.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죄 때문에 울은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뭐 때문에 애통하느냐?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내 죄로 인하여 실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간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 죄가 나를 이처럼 파산시키고 이처럼 멸망시킨다라고 생각할 때 회개의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을 하기 전제한 말이 뭐예요? 들어본 바가 없어요? 읽어본 바도 없고? 그렇죠. 회개하라. 회개하라면 해봐. 시작. 야, 옆 사람 보고 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라. 이 말이 이 회개의 과정에는 뭐가 오냐면 통회가 나오는 거예요. 통회. 아멘. 언제 해도 이 회개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 교회 다니고 뭐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언제 회개를 해도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통회라고 하는 것이 10가지의 우는 울음에 대한 이제 헬라어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라고요? 최고로 슬픈 단어. 최고로 고통스러워. 가장 많이 우는 거예요. 사람이 밤새 울고 이 정도로 울었다면 그 울게 한 그 세상을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요? 울게 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을까요? 울게 한 이 장본인 그 요인하고 다시 내가 그 얘기를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요는 했는데 다시 죄에게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울으란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우리가 내 자신이 그래 안 될지라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지는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울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통회하는 자의 마음이 소성된다 그래서 소성. 할렐루야.
이 통해는 그 무엇 때문에 통해를 하냐면요, 죄 때문에 통해를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통해를 하게 될 때,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소성된다는 거예요. 소성된다는 것은 생명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돼 생명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위로가 있을 것이다. 누구의 위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할렐루야. 이 위로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6장 13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게 이사야 66장의 말씀이거든요. 그 66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여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완성되는 것은 저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이사야 66장 13절에는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위로라 그렇게 말해요. 이 위로를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한 심령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시대 성령은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헤라크레토스, 파라크레토스, 미안합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파라크레토스, 크레토스라는 말은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위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애통은 그러면 복이 있는 애통이에요? 복이 없는 애통이에요? 복이 있는 애통이라. 복이 있는 애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애통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좀 웃어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좀 어떻게 좀 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울것같이 보여요. 안 그러면 막 단단해가지고 돌처럼 단단해 보여요. 참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진 사람들은 뭐만 해도 울거든요. 아니 뭐 여성들이 뭐가 오면 운다고? 갱년기 우는데 좀 영적 갱년기가 와야 될 것 같아. 너무 마음들이 막 구세하라 금순이도 아니고 뭐 단단해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아니 꼭 죄로 말미암아 우는 게 아니라 좀 왜 그래 또 계속 이게 현재 진행형인데 이 애통하는 자 이 말이요. 왜 울어야 되는 걸 조금 후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교회 오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좀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않고 막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이래 있으면 주님 마음이 어떨까요? 너 진짜 좀 울어야 되지 않니? 너 그 일 때문에 좀 울어야 되지 않나? 너 이러는데 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마음이 따라합시다. 정화가 안 된다. 정화가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도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데 그 정화란 말이에요. 정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 두 가지가 이렇게 주어진대요. 하나는 뭐냐면 엔돌핀이고 하나는 옥시톡신이래요. 뭐 엔돌핀은 잘 알고 기분 좋게 하고 행복감을 주는 거지. 이 옥시토신은 뭐냐면 일명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울음으로 그 옥시톡신이 막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요. 그래서 참 누구 앞에 같이 울면 그 사람하고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앞에서 막 눈물로 막 흘리고 막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 서로가 이렇게 옥시톡신이 나오는 거예요. 옥시토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사랑이가 왜 울어 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실 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만 아멘.
남자 집사님 초임 리사라 집사밖에 없. 다시 한번 길 우세요. 좀 울어야 돼요. 여러분 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제가 어떤 때는요 좀 울어야 되는데 막 답답하고 뭔가 마음이 이런데 눈물이 나지 않으면요 새벽 몇 시간 동안 저기 앉아 제가 있어요.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문학각 작품 가운데 이 기트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에 한 부유한 귀족 부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남부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부부를 만나가지고 귀족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근데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부모가 돌아와서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데 그 유산을 가지고 썩어도 남으면 자녀에게 물려줄 정도로 그렇게 유산도 많고 주변에 친구도 많고 하는 일이 번창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보기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좋은 옷에 특별한 음식에 부족함이 없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곳 여행도 하고 막 온갖 것을 누리며 살아서 사람들이 옆에 보기에는 진짜 세상 최고로 행복할 같이 보였어.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이 슬픔을 느끼는 이러한 그 마음에 느끼는 이러한 것이 아예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서도 울지도 않고 자녀가 태어나서 기쁨의 눈물도 흘리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웃거나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기장에 어느 날 써놨어요. 사람들은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부러워하지만 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무슨 삶을? 슬픔을 느끼지 못하니 기쁨도 없고 눈물이 없이 내 영혼이 매일같이 썩어 들어간 것과 같다.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바치겠다. 여러분, 이게 우는 게 정말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 있잖아요. 성령이여 감화하사 1절 성령이여 감화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 우리 어머니가 18번이야. 틈만 있으면 이 찬송을 불러댔어요. 그래서 저 할매는 뭘 저렇게 교회 가서 뭐 기도하면서 막 울어요. 끄이 하면서 울고. 근데 내 속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내 속 아니 뭐 부족하다고 저렇게 우실까? 에? 교회 와서 울면 뭐 무슨 죄도 짓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 우실까? 근데 그렇게 우세요. 성령이여 감화하사. 성령이 감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보여?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너무나 초라해. 그래서 우는 거예요. 신세 타령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그 부합하지 못한 내 마음의 갈망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내가 안쓰럽고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날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전에는 권능을 주시어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이,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제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는데, 이 펜텐데스라는 말이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그 애통이 계속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내가 이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나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죄 때문에 마귀가 귀신을 보내 끊임없이 추주고 따라다녀서 내 삶을 뭐예요? 저주로 몰아넣고 불행으로 몰아넣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은 쫄딱 망하는 거다. 나는 정말 고통 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또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질 이 운명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십자가에 내가 받을 그 저주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주님 이게 막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가 무너지면서 우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이 내가 가야 할 지옥을 주님이 대신 다 가시면서 이걸 해주었다는 것 때문에 막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막 가장 큰 슬픔에 깊은 슬픔에 들어가서 애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애통하는 순간에 성령이 타고 들어가서 예수 피를 우리 영혼에 다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게 왜 애통이 현재 진행형이냐?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와서 들어와 살잖아요. 그런 눈물, 그런 통곡을 했고 애통을 했으면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세상은 내가 여전히 살아가야 할 곳이잖아요. 세상으로 또 도전이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부딪혀서 가족 간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새벽기도 마치고 한 번씩 읽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매일 못 읽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읽겠다 손 들어봐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읽으려고 이 집사님 그래도 당신하고 나하고는 좀 통해야 될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요. 뭐하고 있어요? 손 들라니까. 그렇지. 김병국 집사님은 지금 형님이 손 들었는데 안 들 거야? 에? 손 들어라 빨리. 에? 병국 집사님 고집도 한 고집 하거든. 마음으로 들었어요. 이미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천국에 간 자들이 자기의 눈물을 하나님은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보상해 달라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내 눈물을 보상해. 언제까지 우리 억울함을 그 보상해?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세상으로 같은 박해와 고통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뭐가 있다?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 그러면 누가 위로해요? 성령이 위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해요. 누가 위로해야 돼? 그래요. 파라크레토스. 위로자가 위로해 준 거예요. 나라. 네가 그렇게 고통받는 건 어찌 보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거야. 그 증표야. 그리 네가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네 눈물이 다 쌓인다. 어디에? 눈물병에. 다윗이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눈물이 작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물병을 하나 구했다고요. 다윗이. 제가 다윗의 눈물병 한번 설교했죠. 그래가 눈물 흘릴 때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눈물이요 썩을까 안 썩을까? 왜? 짭짤하지. 소금 염분이 있어가 눈물이 썩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관해 두는 거야. 보관해 두. 기도하면서 주여 이 눈물병 봐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제가 왜 눈물을 안 흘리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세상에 살면서 좀 손해도 보고 당해도 보고 핍박도 받아보고 왜 그런 일을 좀 겪지 않고 어떻게 화합하고 세상에 맞춰 살면 눈물 흘릴 게 없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거스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를 배타하고 소외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울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것이 또 단적이 되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증명이 되고 아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세상을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눈물의 신비를 이렇게 말하죠. 죄의 눈물은 눈을 씻어줘 하나님을 잘 보게 만든다.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 방울이 아니라 영혼을 치우게 하는 하늘의 향유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보석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당신의 자녀가 아파하며 흘린 눈물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당신의 눈물병에 모아두신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흘렸던 눈물이든 그것도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눈물이 없어서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귀한. 내가 예수 때문에 박해받고 어려움받고 괄시당하고 문제 생겨서 너무 아파가지고 우는 눈물 또한 너무너무 귀한 눈물이에요. 그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의 큰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